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로 출발했던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제 둘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한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그래서 무려 7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왕이 됐고, 이쪽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의 정권을 이어받아서 어느 정도 역사의 맥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하나로 또 통일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였던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로 모아지고 나중에 가서 또 이제 둘로 나누어지고 이제 그런 역사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성서 속에서 이 두 개의 그룹이 계속 같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로 모아졌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너는 너, 나는 나,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의 모습이 계속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나라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완전히 고착화되죠. 두 개의 나라로. 그다음 나중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200년 후에 남쪽의 유다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은 내부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갈등 구조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패턴 속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망명 정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황궁의 이 과정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을 건너가서 간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요단강에서 그들이 돌멩이를 주워서 거기다가 돌을 쌓고 거기서 지어진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수치가 굴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길갈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 딱 왔는데 바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온 유다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반절. 벌써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쪽은 전체가 다 참석해서 왕을 환영하고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쪽은 반절만 온 거예요. 뭔가 지금 김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넌 다음에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볼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볼멘 소리를 내는 이유는, 왜 우리가 앞장서서 왕의 황궁을 에스코트하고 왕을 환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가로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들이 가로쳐서 왕을 혼자서, 마치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도둑질에 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마치 왕을 보쌈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왕을 환영하고 모셔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볼멘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생각해봐, 우리는 왕과 같은 친족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 맞아요. 같은 친지가 맞아요. 같은 혈연지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왕을 모셔온 건데,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가 왕한테 뭐 하나 얻어먹은 거 있느냐고. 같은 친족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같은 동양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형제지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무슨 얻어먹은 거 있느냐고, 특혜를 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막 이쪽에서 반박을 하잖아요. 반박을 하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지지가 않죠. 그래도 그렇지, 참 묘한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열 몫을 가졌는데, 여러분 성경을요 조금 깊이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성경 속에 뭐가 있느냐면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요소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열 몫을 가졌는데, 우리가 열 몫을 가졌으면은 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열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니네들이 왕에 그렇게 혼자서 독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열몫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원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열몫이라고 하는 것은 10지파가 이스라엘 쪽으로, 친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고, 나머지 2지파가 친유다 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2지파 중에 유다는 분명히 유다입니다. 그러면 한 지파가 유다 쪽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한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쪽으로 흘러갔을까? 그 앞에 나와져 있는 시므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와서 막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때 시므이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결국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유다 나라가 형성이 되고,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열몫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환영하고 왕을 황궁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몫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거기서 반박을 하죠. 반박을 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의 이 논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셌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을 맺고 있는가? 여기 43절 가장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뭐예요? 강경하였더라. 여기에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구구절절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왜? 다윗하고 같은 친족이고 같은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왕이 다시 황궁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섰고, 또 하나 이 다윗으로부터 유다의 지파 사람들의 특혜를 받은 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반박할 수가 없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정서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으면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약간 말꼬리를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맞는 말이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쪽에 속한 10지파 입장으로서는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누가 보아도 조금 부족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서 공개적으로 당신 바보야, 그러면 그 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을 듣는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셔야 돼요. 바로 유다 지파는 그런 데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은 품어줘야 돼요. 왜? 자기 친족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유다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쪽은 지금 소유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압살롬이 막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세력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유다가 있습니다. 그럼 나라를 이렇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유다 사람이에요. 잘못은 자기들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반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은 누가 내요? 자기들이 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강경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무 세게 밀어붙이니까 결국 이것이 그 뒤에 세바 반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품어주면서 해야 그 뒤에 뒤끝이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옳은 말을 너무 세게 이쪽에서 밀어붙이면 그 자리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조용하죠. 근데 뒤에 가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이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딴지를 걸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앞서서 보면은요, 이 다윗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일에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춤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벌써 이제 분위기 자체가 나라가 쿠데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뒤숭숭하잖아요. 그 뒤숭숭하니까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잘못하면 저쪽 편에 섰다가 내가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자꾸 물러서 있는 거예요. 물러서 있는 속에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치고 나온 거죠. 치고 나와서 빨리 왕을 모시고 오자 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서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자신들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이루어지고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같이 일을 합시다 해서 같이 처음부터 같이 머리를 싸매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돼서 일을 하면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뒤에만 있습니다. 뒤에만 있으면서 옆에서만 빙빙빙 이렇게 돌다가 일이 어느 정도 딱 진행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당신 어떻게 나를 빼놓고 이럴 수 있느냐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섭섭함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나라가 수습이 되고 안정이 되고 다 잘 됐잖아요. 그랬으면 섭섭함이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유다 백성들이 잘 됐다, 이제는 다 문제가 해결은 받고 이제는 하나가 되자,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바로 질투에 대한 부분. 질투.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질투 때문이고요. 여러분, 질투가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질투를 하면은요, 질투하고 있는 나도 불행하고 질투를 받고 있는 대상도 불행해요. 소설가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까뮤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내 친한 친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게 가장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은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올림픽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1등 한 사람하고 꼴찌 한 선수하고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질투해요? 1등하고 저 밑에 꼴등한 사람하고는 질투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누구하고 질투하는가? 1등하고 2등하고. 그래서 금, 은, 동 시상식을 이렇게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서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활짝 웃을까요? 1등한 사람하고 3등한 사람하고.
금메달을 걸은 사람하고 동메달 걸은 사람은 활짝 웃어요. 왜? 금메달은 내가 1등 했으니까, 동메달은 큰일 날 뻔하았네, 동메달이라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활짝 웃어. 근데 가운데 있는 은메달은 표정이 묘합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는데, 저 친구가 실수만 했어도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가장 얼굴 표정이 묘한 표정으로 있는 분들이 보통 금메달 목에 걸은 분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질투의 대상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질투할까요?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같은 서울의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끼리는 질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교회당을 건축할 때 이쪽에 1000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쪽은 1001석을 만듭니다. 질투란 그런 거예요. 질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농담, 유머를 합니다. 한 번은 아담이 며칠 외출을 했다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왔는데 하와가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바가지를 가요. 당신 말이야, 딴 여자하고 잤지? 그래서 팍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해봐, 이 에덴 동산에 당신 말고 여자가 또 있어? 누구하고 내가 여자하고 자고 와? 그러면서 팍. 근데 그 말다툼이 오전에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곤해서 아담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허벅지가 이상해. 뭐가 콕콕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막 여자가 콕콕콕 막 여기를 막 찌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말에 갈비뼈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쉬고 있다고. 지금도 헤아리고 있대야. 사람이 질투란 그래요.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주님만 바라보아라. 이것 외에는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자를 보면 그 질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대상자가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아야 질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질투의 대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질투가 더 커져요. 이것 때문에 질투하고 저 때문에 질투하고. 근데 질투하면 질투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그 질투하고 있는 내가 사실은 가장 데미지를 크게 입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을 다르게 해라. 두 번째는 이 질투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자신감을 키워야 돼요. 상대보다도 내 자신감을 키우면 키울수록 질투가 점점 사라집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GE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GE, 제너럴 일렉트릭. 거기에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경영학의 말 그대로 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분이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 뭐가 있었느냐면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자라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이 있어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들고 무엇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자신감을 누가 심어주었는가? 어머니가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잭 웰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어머니에게 받았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자신감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막 말을 더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도 많고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 잭 웰치 어머니가 이 잭 웰치를 꼭 끌어안고, 얘야, 너는 다른 친구들하고 달라. 너의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혀가 못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자꾸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니까 그 세계에서
멋진 회사의 경영자로, 즉 웰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질투가 막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질투의 어떤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질투가 나중에 바로 이어서 20장으로 가시면 세바 전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쭉 들여다 그것은 세바의 난이 바로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게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다윗이 이런 속에서 다윗의 잘못된 처신이 이 일을 만들어내게 된 하나의 출발이 됩니다.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첫째로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의 주역의 멤버였던 아마사, 기억하십니까? 아마사를 요압 장군의 후임자로 즉석에서 임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던 요압의 입장으로서는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게 다윗이 사람이 참 급하다 보면,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아마샤를 요압 장군 대신으로 군대 장군으로 임명하는 것은 다윗이 잘못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요압이 말이죠, 20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 아마샤라고 하는 그 장군을 칼로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내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 일에 너희가 앞장서라 해서 이것을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된 이 처신들이 나중에 가서 이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출발이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위대하죠. 그러나 인간 다윗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뿐이죠. 다윗은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판단도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호산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여러분들의 백신 맞으시고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와주셨다는 자체가 위대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